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대강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연말이라서 빨리 대강 빨리빨리 보내고 그 다음 해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농담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강절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 성탄하신 4주 전 주일부터 4주 동안을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을 대강절,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 절기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사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윈터 렌트, 이 대강절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심을 감격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일 어떤 가정이 타국으로 이렇게 완전 그냥 거처를 이민 환전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그 가까이 있는 주변에서는 그렇게 다 옮기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준비하니까. 이사가 이민 갈 준비를 막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하겠습니다, 길어봐야 라고 그렇게 만약에 선고를 받았다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왜요?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동안 살았던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전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 같지 않다,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웃어 넘길 일도 아니고요, 그냥 대충 지나갈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답게 준비하는 것, 주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나는 정말 삶을 다 들여서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그 다음에 뭐 선교 지역의 강도의 위협이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의 그런 어려움, 심각한 뭐 질병의 그런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그것도 다 맞지만 정말 어려운 것, 힘든 것,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때 가장 힘들고 그때 가장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선교사나 어떤 누구 특별한 사람들, 사역자,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만 합니다. 다윗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육체 훈련 없이 경기 중에 뛰어난 활약을 기대하는 야구 선수보다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 없이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더 우습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훈련 없이 막 야구 선수 잘하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훈련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 예배의 품격, 훈련이 없는 품격은 없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상처가 많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과 모든 믿음과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학자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대화하다가 예배로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전환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요, 그렇게 새 생명의 역사,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예배가 뭔지 경험하고, 예배와 새 생명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계속 한결같이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시킨 이유를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시키냐면 그들이 나를 출애굽한 이후에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할,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 신명기 5장 15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복은, 새 생명은요 예배로 이어져야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은 구원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예배에는 품격이 있음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본문 말씀에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고 예배자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예배의 품격은 무엇인가? 대강절이 시작되는 우리 12월 첫째 주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점검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했는데, 개역 개정판 요즘 나온 성경에는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요 영과 진리로, 이 두 개념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철저히 진리의 말씀, 그분의 뜻 안에 근거한 예배, 형식에 집착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입니다. 헬라어로 그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프로스큐네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니까 키스하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키스하고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린대요. 여러분, 키스할 때 형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지는데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사랑과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분과 제가,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키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스의 형식과 누구든 상관없어. 이런 분 계세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뭐 이렇게 모른 척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키스할 때는 어떠한 관계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바로 누구에게 하는가, 대상을 확실히 아는 것,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우상이나 그 어떤 건물이나 다른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설교자에게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설교가 기니 짧으니,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넥타이를 뭐 하고 옷을 뭐 입었는데 이번 주에는 뭘 입었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 키가,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왜 웃으세요? 너무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설교자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지, 그러한 의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 믿는 자를 뭐라고 바울은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좀 어둡긴 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것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꼬지가 지난주에는 생화했는데 이번 주에는 왜 조화를 또 얹어나, 이런 거에도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보나 사람에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보는 예배 좀 일찍 오셔서 다 보고요, 예배 끝나고 보세요. 그리고 사람 체크하는 것도 예배 전에 예배 끝나고 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잡다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늘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다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임재만을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너무나 경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요, 때때로 진짜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진짜 가슴을 팍 정말 뒤집고 역사하는 말씀이겠다. 그래서 제가 의도도 막 내가 뭘 하려고 막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막 그러면요 정말 내가 예상한 것보다도 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반응이 이상하다 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준비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계속 전날 토요일부터 계속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5살에 왕이 됐어요. 자그마치 72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을 했지요.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 궁전, 박물관 됐지만 그걸 다 그때 건축한 거예요. 그 루이 14세가 지문고 국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 나갔으면 그 루이 14세의 별명이 태양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페넬론이라고 하는 궁중의 설교가가 있었답니다. 설교를 궁중 안에서 예배드리는 설교가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왕이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딱 도착했는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설교자 페넬론 혼자 덩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예배당에 사람이, 당신 설교자 당신 한 명밖에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설교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왕이시여, 저는 오늘 예배에 왕께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지난번 광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말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왕에게 아첨하려고 왕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지, 왕께서 친히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왕이 안 온다고 광고를 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는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잘 그런 게 없지만, 대학 입시 전에는요 그냥 새벽기도 며칠 새벽기도에서 새벽기도가 잘 그 수능 딱 끝나면 그 다음날 언제 사람이 그렇게 뭘 했냐는 듯이 텅 비는 교회의 모습.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진짜?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철저히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기스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것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또한 말씀에 근거한 예배여야만 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예배.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여러분 뭔지 아시죠? 책 중에 당연히 성경이에요. 1년에 자그마치 1억 권을 판매, 1억 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매년 1억 권씩. 그런데 최근에 설문조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했는데요, 저는 그 통계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이 84%.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84%.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68%, 거의 70%지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본다는 사람이 68%. 이게 공식적인 통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 그래서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나쁘면 다 자기의 중심의 예배, 이러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아실 겁니다. 2004년도 올림픽에서 50m,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제3자세 무슨 대회가 있나 봐요. 3자세 50m 대회. 이 사람이 금메달 단 한 발만 남기고 금메달, 한 발만 딱 쏘면 이제 금메달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동안 잘 쏴놨냐면 그 마지막 한 발을 평상시에 쏘는 것보다 더 못 쏴도 8.1 그 정도만 쏴도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뭐 너무 많이 나고 그냥 금메달이에요. 마지막 발을 딱 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빵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봤더니 2번 레인에서 3번 레인에다 갖다 쏜 거예요. 2번 레인에 서가지고 3번 레인에 쏴서 0점. 그래서 금메달은 고사하고 종합 8위로 그냥 밀려난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쏴도 아무리 뭐 다 될 것 같아도요,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밀려나는 게 이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 나온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 오늘 찬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찬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냐면요, 지으신 목적,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를 다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 선자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 중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 귀한 목적이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구나.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사항, 말씀을 통한 마음의 생각과 변화가 먼저 본질적으로 선행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통해서 누가 봐도 주변에 선교교회 교인들 정말 예배드리는 거, 예배가 살아있네. 누가 봐도요, 선교교회 예배드리는 거,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구나.
그러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에서 그 저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 젊은 시절에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고 약혼할 때, 약혼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70마일 정도 떨어진 친척집에 가는데 자기의 차를 빌려서 하루 동안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하루 동안 떨어졌는데 약혼한 이유라서 얼마나 그 아내가 하루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보고 싶든지 보고 싶은 열정에 그냥 아내한테 좀 가야 되겠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차를 빌려줬기 때문에. 친구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교정에 있는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밤새 자전거를 타고 안에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아내를 만나는데 그 만남 과정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열정적인 아내를 향한 마음, 이것 말고도 나의 불같은 사랑을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대여섯 개는 됩니다. 여름날에 떼약볕 아래서 최저임금을 받고 가구를 배달하면서 월급을 받아 결혼 반지를 살 꿈에 부풀었던 나날들, 대학에서 아내가 제출해야 될 30페이지 분량의 연구 논문을 밤새워 가며 조사를 마무리해줬던 기억, 아내에게 바칠 장미꽃 12송이를 사기 위해 혈장을 기증했던 사연, 내가 어떻게 따라다녔는지에 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아내를 쫓아다니느라 진이 다 빠졌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는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관해서는 딱히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쫓아다녔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할 만큼 대단하진 않아서 그만두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보다 영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 잠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중요하죠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삶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완전 반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그냥 생각해버려요.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그냥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간구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고 하나님 그 예배의 품격에서 내가 구체적인 실천사항 하나님 내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적용점을 드립니다. 간단히 드리니까 그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적용합시다. 함께. 첫 번째, 적어도 토요일부터 마음과 생각, 육신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준비합시다. 준비. 세상 제사도 여러분 준비하는 거 아시죠? 세상 제사. 저는 제사를 이렇게 안 드려봤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제계, 심신을 정결히 한다. 진기,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놓는다. 진설, 제사 음식을 준비하여 음식을 차려놓는다. 변복, 의복을 깨끗이 갈아입는다. 출주, 지방이나 신주를 모신다. 제사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왕이다,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준비하지 않아, 절제하지 않아.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늦은 시간 약속, 밤늦은 너무 심한 운동, 정신적인 운동, 악한 마귀가 말세에 정말 이제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접근하는 세 가지 3S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아주 미혹하는 세 가지 3S. 첫 번째 스크린, 두 번째 섹스, 세 번째 스포츠. 이 3S 우리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준비하고, 다른 때는 몰라도 좀 거의 대부분 그러시는 거예요. 목욕도 하시고 깨끗한 옷도 입으시고. 한국의 어떤 분은요,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헌금도 다리미로 매주 다리시는 분이에요. 헌금 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꼭 예배 임하고요. 두 번째 예배, 주일 성수.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주일 성수와 지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난번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에 보니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세일하는 거 얻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세일하잖아요. 화요일부터 그 앞에 텐트 쳐놓고 기다려요, 사람. 네. 화요일부터 텐트, 신문에 이따만하게 크게 나왔어, 첫 페이지가. 화요일부터 텐트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남들보다 더 일찍 가서 좀 몇백 불 이익 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 거의 대부분 저희 교인들 그렇게 하지만, 정말 터지기 직전 아니면 화장실도 끝나고 가세요. 빵 터지기 직전 아니면 좀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배에만 집중. 찬양단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단에게만 얘기하는 게 우리 전체 얘기하는 거지만, 찬양단도요, 찬양 다 끝나고 여기 보면 소리 미션자는 둘이는 지금 계속 모험적으로 끝나면 여기 앞에 딱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가족이나 부부 관계를 말고는요, 앞에 이렇게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 끝나고 여기 가고 2층 이러지 말고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 저는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이 싫어. 군대 얘기 싫어하고, 축구 얘기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여자들이 싫어한다는데,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자들 싫으면 귀를 막아도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의장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마다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 대통령 국빈 행사를 청와대나 공항 같은 데 많이 가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대통령 행사 같은 거 하면 저희 군인들이요, 일주일 행사가 딱 오다가 떨어지면 일주일 전부터 그 행사를 준비합니다. 훈련은 비 오는 날, 휴일 빼고는 1년 365일 계속 훈련이죠. 계속 훈련이고, 그리고 준비하는데 떨어지면요, 옷부터 해서, 옷이 이런 단추가 금색깔로 반짝반짝거리는 거거든요. 그거를요, 광약으로 다 닦습니다. 닦아서 광약 뒤에 조그맣게 흠이라도 묻었다. 그거 누가 뒤집어서 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하다 뒤에 조그맣게 광약 흠이 묻었다. 그러면 단책이야. 작살이 납니다. 흰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장갑도 새 거를 지금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틈새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벌어진다. 그러면 또 작살이 나요. 그 자기가 다 손으로 깨끗이 꼬매야 됩니다. 잡아당겨도 흠이 벌어지지 않아요. 머리도요, 요 앞에만 조금 남겨놓고 여기까지 바리깡을 다 밀어서 모자를 썼을 때 머리카락이 까만 색깔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하얗게 있는. 딱 모자를 썼을 때. 그렇게 준비하고 가고요. 3시간 전에 가서 서 있습니다. 3시간 전에, 대통령 오기 전에 3시간 전에 가서 서 있어요. 많이. 여름철은 괜찮아요. 겨울철, 청와대 앞에 얼마나 가만히 보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3시간 가만히 서 있으면요,
옷이 어떠냐면 그냥 통짜복이에요. 밑에 이만한 링을 차기 때문에 바람, 그 칼바람이 하체를 딱딱하게 얼게 만들죠. 1시간 전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3시간 전에 2시간 동안 이렇게 다리를 털고 움직일 수 있는데 1시간 전부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시간 전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대통령이 딱 나타나고 행사가 시작하면 눈도 깜빡거리면 안 됩니다. 쫄병들, 경장들은 지들 마음대로 눈 깜빡거리세요. 쫄병들. 그래서 훈련 중에 그런 훈련을 해요. 눈에다 이렇게 확 해가지고 눈을 안 깜빡거리는 훈련. 이러면 안 깜빡거리는 사람 누가 있어? 확 해가지고 눈 깜빡거리면 탁 돼. 눈 안 깜빡거려. 준비하는 거야. 하물며 대통령 행사를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 자세가, 마음 준비,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그냥 뭐 하나님은 뭐 마음이 넓어서 그럼 큰 소리 하지 마세요. 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거.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했지만 아무렇게나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용할 것, 실천상 너무나 중요한 준비이기 때문에 실천상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크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크게 부르세요. 우리 선교관님들 찬양할 때 크게 부르세요. 네, 크게. 노래방에서만 맞춰서 크게 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크게 들리도록.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마음의 이 실천사항이니까 모르는 찬양은 좀 알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모르면 랩으로라도 따라 하십니다. 음을 하지 마시고 그냥 랩으로라도. 구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CCM을 좋아하는 세대와 찬송가를 좋아하는 세대 사이에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들 막 홀타면 찬송가만 하자고 그래서요. 이러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은 맨날 모르고 그냥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찬양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 서로 해체하는 그 세대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찬송가를 좋아하나 CCM을 좋아하나 그 세대가 어딘지 모르지만 서로 하여간에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자 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품격에서 주일날 이러한 예배 준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찬양한 이후에 그 힘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삶에서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